우리를 먼저 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참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무언가에서 기쁨을 주고 싶고 우리가 이 감동을 주고 싶겠죠. 그들과 뭐 쉽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 이제 식사를 뭐 대접한다든가 섬겨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우리가 종종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대접할까, 그죠? 어떤 메뉴를 정할까? 가끔 제가 성도들한테 대접할 때도 여러분께서 그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께서 대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대접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그 대접받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상황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맛있다고 해서, 그죠? 내가 만족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 내가 맛있다고 해서 그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지금 그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도 혹시나 지금 뭐 치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먹기 불편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만남이 있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좀 그래도 교제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이제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가운데 한 목사님이 참 건강이 참 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간암 또 치료도 받으셨고 계속해서 또 그것을 주의하고 관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예전에 그 교회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에 그때 그 메뉴가 뭐였냐면 그 숯불로 구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는 그걸 못 드시고 그냥 탕 같은 거 이렇게 다시 따로 시켜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이 오늘 이제 제가 같이 오시게 돼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연락을 드렸죠. 오늘 메뉴가 이런 메뉴를 제가 정했는데 이 메뉴를 드실 수 있는지 드실 수 없는지 만약에 드실 수 없다면 다른 메뉴로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올려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거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답장이 왔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신경 써줬다고. 그 작은 부분인데 되게 감동받으셔서 거기서 같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신경 써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잘 대접한다기 위해서 그죠? 한우 숯불갈비를 만약에 대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도 불편했을 거고 대접하는 저도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어떤 상황, 그죠? 그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감동도 줄 수 있고 기쁨도 줄 수 있고 서로 만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 뭐 감동을 드려야 된다,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내가 열심히 내게 좋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역대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로 삼죠. 그리고 이웃 나라 두로 왕 히람이 이제 그 지원해줘서 거기다가 이제 다윗이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 법궤죠.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오잖아요. 그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지만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잘못했죠. 예, 정말 레위 지파 사람들에서 옮겨져야 되는데 그것을 수레로 옮기다가 큰 실패를 맛보게 됐어요. 우사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석 달간 보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운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모셔왔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7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궁에 거주할 때에 다윗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마음이 불편했냐? 자신은 지금 아주 화려한 왕궁에 지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은 아주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마음을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7장 그 중간에 보면 1절 중간에 보면은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평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휘장 아래 있다는 것은 그냥 천막 안에, 텐트 안에 모셔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단이 이제 다윗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죠? 하나님은 늘 왕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왕께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왕의 계획을 실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 동조하여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전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주시는데 먼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서 그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집에, 어떤 성전에 거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서, 그죠? 임시 거처에, 텐트에 옮겨 다니시면서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과 그 장막의 차이점이 뭐죠? 집은 어떻게 돼요? 고정됐어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정착하는 거죠. 근데 장막은, 텐트는 뭐예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임시 초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여기저기 함께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들이 있었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도 내 집을 지어줘라, 내 집을 지어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을 향해서 7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도 말씀하시죠. 다윗이 양을 따라다니던, 양을 치던 그런 목자였어요. 그 양을 치는 그 목장에서 이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이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다윗 앞에서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처럼,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처럼 그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억압을 받을 일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윗이 거처를, 하나님을 위한 거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고 그 백성이 거주할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은 후에, 그죠? 내 생명의 연회에 차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죽으면 다윗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2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후손이,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도 그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빼앗지 않겠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에게서 거둬들이신 것처럼 그렇게 거둬두지 않고 내 후손에게까지 인자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15절에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다윗에게서 그대로 전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16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동안 성전이 없이도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약궤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었어요.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나서 또 성전을 짓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을, 그런 나라가 되기를 다윗이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배경을 보면 그 고대 근동의 그 이웃 나라들은 다 그 나라들마다 뭐가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을까요? 예,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세상의 문화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신전들이 많았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떤 그런 마음에, 그죠?
다윗의 어떤 이런 생각의 한켠에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들, 그런 영향도 좀 있었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짓고 싶어자 하는 그 마음, 그 의도는 아주 선하고 또 열정도 아주 진실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고 이 나라의 위상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마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계획을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시고 계세요. 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이라면, 그래? 이왕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면 세계에서 최고로 좋고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실 터인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열심,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이 계획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무지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잘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기보다는 뭘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래, 돈으로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깁니다. 그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열심히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섬겨서 열심을 내야지 그 신을 감동시키고 자신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신에게 잘 보여서 신이 자신에게 더 잘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산을 담아서 지극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면 큰 오해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에서 그죠, 딱 거하면서 그냥 우리가 찾아오길 기다리시고 거기서 편히 그냥 안식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했었어요? 장막에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장막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하기 때문에 거기 거할까요? 자,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저기 누구 쫓아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쫓아다니세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그런 안식, 그런 의미가 집에 있겠지만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면서 여기저기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니시면서 같이 싸워주시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늘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때부터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까지, 또 거기 정착해서 이 다윗의 왕조가 세우기까지, 또 이 다윗의 왕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야, 너희 빨리 앞에 가서 싸워. 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제까지 일하신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일하신대.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선한 동기로 열심으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앞서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의 열심, 너의 마음 그래 내가 알겠지만 나의 계획이, 나의 뜻이 더 앞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집은 언젠간 무너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과거를 다단 선지를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엄청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세워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실 때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양치기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 양치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내 후손도 견고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다윗은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했는데 아니다. 하나님 오히려 다윗에게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한 그 건물이 아니죠.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이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런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산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행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위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 물론 있어요. 근데 그 하라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멋진 성전을 세우죠. 근데 그 성전이 우리가 알듯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70년에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또 성전을 세웁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지만 거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또 성전을 세워요. 자,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으로 헤롯이 그것을 잘 리모델링하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 성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46년 걸렸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조차도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죠?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내 집은 내가 건축할 것이다. 그 왕위는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죄송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성전. 그 성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오늘도 다윗이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놓았지만,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죽으셨지만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셨어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그렇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뤄 나가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우리 32절, 우리 한번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이 성전이시라고 오셔서도 밝히셨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새 언약에 의해서 새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는데, 자, 여러분,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물론 그 몸은 하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지만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성전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전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성전이 없는 이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우리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누가 성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라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나단 손질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바로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격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17장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긴데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런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또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감격했고 또 겸손했고 여러분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착각과 오해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나도 큰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 여러분 이 기독교가 위험한 일을 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앞장서게 되면 오히려 기독교의 그 의미가 퇴색되는 일들이 역사를 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라고 시키신다면 그건 전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다가는 오히려 여러분 사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를 위해서 앞으로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는 그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얘기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일들을 회상시켜요. 또 다윗에게 하셨던 일들을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약속을 해 주셨다. 그분을 믿고 그 사랑을 누려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어떤 충성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여러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거짓된 신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간을 통해서 채우려고 인간을 부리고 이용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속종,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까지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또 이어서 말씀하신 39절, 4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도 그거예요. 화려한 성전, 엄청난 어떤 일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물론 받아주셨어요. 기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좀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줄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분을 잘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